송골사라는 분은 이제 팔순의 나이가 됐어요. 이렇게 가끔씩 가다 죽음과 마주하게 되는 느낌을 가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해 젊을 때보다 더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송고사님은 살면서 이룬 것들과 아쉬웠던 것, 그리고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내가 연부는 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죽을 때 그 어떤 선지식의 말씀을 들어보니 죽는 순간에도 연부를 계속 유지해야만, 그 죽는 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해야만 극락왕생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고민들을 하면서도 자신의 연불 수행을 결코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기를, 만약에 내가 탁구를 잘 치고자 하는 사람이 탁구를 지금 내가 한 6부 정도 실력인데 5부나 4부까지 가려고 그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레슨도 받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그거 4급 4부에 올라가는 것만 생각해야 될까요? 치는 순간에 탁구 하나하나 칠 때 집중을 해야 될까요? 연불도 똑같습니다. 하나하나 연불할 때마다 집중하는 것이 모여서 실력이 올라가고 공덕이 쌓여서 등급이 올라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어떤 분은 이런 걸 싫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학생이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보지 않으면요, 이 학생이 얼마나 배웠는지 학력을 테스트해 볼 방법이 없어요. 점검해 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연불은 그런 방법이 없어요. 다행히 완벽하게 깨달은 스승이 있다면 그 정도 되려면 사실 어려워요. 그것이 쉬운 게, 아라한과 이상을 얻은 완벽히 깨달은 분이래야만 그걸 어느 정도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아도. 부처님은 완전 완벽하게 다 모든 걸 아시지만 아라한도 한계가 있다 그래요. 모든 경물치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경물치지라는 게 뭡니까? 이 나무를 보면 우리는 껍데기만 보지만 수액이 흐르는 모습을 보고 뿌리까지 땅속에 묻어있는 뿌리도 다 보이고, 나무의 수액만 보려면 수액만 쫙 올라가는 건 푸른색, 내려오는 건 빨간색으로 보여라. 그럼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런 걸 경물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병 걸렸는데 저 사람이 무엇이 약이겠구나 하는 걸 딱 알아맞히는 것. 옛날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혜가 열린 사람이 찾아낸 한약도 많아요. 허준 선생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약초도 씹어 먹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도 고생하시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수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죠. 근데 경물치지를 할 수 있는 분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화병에 걸린 사람을 그냥 차가운 물을 바켓으로 머리에다 확 한번 확 뒤집어 씌워가지고 한 멍에 고치기도 하고, 더러운 얘기지만 자기 코딱지나 이 침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발라가지고 지저분해서 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그런 사람도 있었다래요, 옛날에. 진산 스승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남편이 고관이었는데 그 부인을 내쫓았답니다. 야, 어떻게 더럽게 그 안진산 스승이 아무리 도살해도 그 사람의 코딱지를 가지고 네가 먹어가지고 그걸 병을 낫다고 자랑하냐 해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 그 송고사는 일상적인 삶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언제 어디서든지 이 법계, 극락세계, 이걸 법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현실세계 말고 진실한 세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착각이 얼마나 심한지.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오히려 그림자 세상이에요.
진짜 세계는 저쪽에 있습니다. 그 극락이나 뭐 천국이나 불국토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우주, 그런 게 진실한 것인데 우리는 이거는 진실하고 그거는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돌아간다고 하는 게 바로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 사막도라고 가지 말아야 될 세 곳 어딥니까? 악귀, 축생, 지옥이잖아요. 글리 떨어지면 여러분 한번 내가 동물로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밀림 속에서 사는 뭐 고라니로 태어나서 거기 왔다 갔다 해도 언제 잡아먹힐지도 몰라요. 항상 두리번거리고 물 한 번 마실 때도 몇 번씩 쳐다보고 주위를 살펴야 되고, 그리고 잡아먹히고 또 다음엔 또 내가 또 그놈을 잡아먹기 위해서 또 내가 호랑이로 태어나 또 계속 윤회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몇 번을 그렇게 태어나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참 살아간다는 것, 80의 나이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연불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연불을 할 때는 연불에만 올인을 하는 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또 무엇이냐? 연불하는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요, 연불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만 연불이 진보하는 것입니다. 그걸 환희지라 그러잖아요. 환희지 경지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분은 30년 연불을 했는데도 환희지를 경험하지 못한 분도 있어요. 보니까. 자,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말기암에 걸렸어. 그런데 성균관대학의 이병옥 박사라는 분이, 의사 선생님이 1000번 이상을 집도해가지고 암 환자를 암을 싹둑싹둑 잘라내가지고 고쳐보니, 고쳐놓고 보니까 이 사람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잖아요. 몸만 싹둑 잘라버렸지. 그리고 아물어가지고 났는데 마음이 그대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암에 걸린 이유는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암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고치지 않고 병만 고쳐놓으니까 다시 재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심을 했어요. 그래서 웃음 치료 같은 것도 시켜서 마음을 바꿨어.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눈물 치료랍니다. 웃으면 효과가 좋은데 큰 파도처럼 강력하게 좋대요. 그런데 울으면 쓰나미처럼 확 밀고 나갈 정도로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물 치료가 좋다고 그분이 굉장히 주장해요. 연불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은 그런 걸 가르쳐주고 슬픈 걸 틀어주고 뭐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금방 고쳐지는데, 어떤 사람은 감정이 메말라 버렸어. 여러분 혹시 자신이 감정이 메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착각. 불교도의 착각. 감정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생각은, 에고는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건 다 없애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감정 있죠. 자비심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뭐 배려심이라든지 이런 거, 봉사정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키울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직 연불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말기암 걸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많이 웃기고 많이 웃고 정말 감동의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막 그렇게 감도가 좋은 사람은요, EQ가 높아,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금방 고칠 수 있겠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기암인데도 불구하고 고쳐지더래요. 왜? 마음도 환경이에요. 병에 걸릴 수 있는 환경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싹둑 잘라 암을 딱 튀어나와서 딱 잘랐어 그걸. 그런데 마음은 그대로요. 그럼 마음이 몸을 지배하잖아요. 그걸 심신상관론이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은 관계가 너무나 깊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특히 대장은 우리 감정하고 너무 관계가 깊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 황하강에서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면서 원숭이 새끼를 붙들어 가지고
가면서 그러니까 그 엄마가 계속 따라온 원숭이 엄마가 따라오면서 300리를 따라왔대요. 근데 거기 고관이 타고 있다 보니까 너무했잖아요. 막 울면서 따라오는데 야, 너 인마 인간도 아니다. 자, 배 세워. 그래, 배를 딱 세웠어. 근데 그 어미 원숭이가 그렇게 먼 거리를 오다가 바위에 팍 퍼져가지고 누웠더래요. 그걸 가보니까 이미 죽었더라는 거야. 너무 힘들잖아요. 배는 빨리 가는데 그거 따라오려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떻길래, 어미가 어떻길래 그러나 하고 해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창자가 마디마디 다 끊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절하다는 말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창자하고 감정하고는 관계가 엄청 깊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제가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고. 그런 환경이 아니면 연불이 진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법칙이에요. 부처님께서도 사무량심을 그토록 주장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송고사는 삶의 죽음에 대한 고민과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자신이 연불 수행을 놓지 않고 꾸준하게 연불하면서 결국 환희지를 경험하게 됐어요. 환희지를 경험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법피선열이라 그러죠. 침이 막 울컥울컥 단침이 막 나오기도 하고 향기가 맡아지기도 하고 빛이 보이기도 하고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 몸에서 이상한 에너지가 막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전기처럼 짜릿짜릿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걸 바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신나는 감사 연부를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바랄 필요 없어요. 바라면 더 안 되잖아요. 원래 내가 실력이 늘려고 막 탁구 연습하는 게 더 좋습니까? 공 하나하나마다 정성을 들이는 게 더 좋습니까? 후자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불 하나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